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인연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신 적 말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돌렸는데 나만 혼자서 그 관계에 매달려 있으면서 고통받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서로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의무감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도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 언제 인연을 놓아야 하는지 그 세 가지 명확한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악한 친구와 사귀지 말라. 비열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선한 친구와 사귀고 최상의 사람과 사귀어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우리의 정신적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라면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항상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독한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를 파괴하고 여러분이 부처님의 길을 걷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때는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20년 넘게 친구였던 사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험담만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정리하셨고 몇 개월 후에는 자신의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게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이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때는 그 관계를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사랑해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고 상대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관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15년이 된 부부였는데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질투하고 견제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했고 아내는 남편이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둘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되었고 각자의 개성과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서로에게 지쳐 있었고 사랑했던 감정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서로에게서 일정한 거리를 두기로 했고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다시 깊어졌다고 합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해치고 너무 멀면 사랑을 잃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어떤 관계에서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재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영원히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업보를 반복하게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법칙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 각각 다른 세계에 태어나니 악업을 지으면 악한 곳에 떨어지고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느니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나쁜 업보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날 때마다 화를 내게 되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화를 내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분노와 원망의 업보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쁜 업보는 여러분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20년 넘게 고통받아 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분을 비판하고 간섭했고 그분도 어머니에게 반발하고 화를 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싸우고 싸운 후에는 서로 후회하고 미안해하지만 또 만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관계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한 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각자 마음을 정리한 후에 다시 만나 뵈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서운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딸의 입장을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1년 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업보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잠시 정리하고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어떤 관계에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라는 신호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할 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원래 깨끗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관계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또는 상대방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본성을 찾아 깨달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이 소중한 여정을 방해한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고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의 취향에 맞춰 행동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와 친구들과 있을 때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자 그분은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일부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분의 본래 모습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더 적은 수의 친구를 갖게 되었지만 훨씬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이 가면을 써야 하고 거짓 자아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상사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뜻에 무조건 따르기를 원했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화를 내거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상사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은 숨기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비굴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고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직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분은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고 자신의 의견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도 그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존중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가 바로 그 관계를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가면을 쓰라고 강요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방해하는 모든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도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할 때는
과감히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는 일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둘째,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게 될 때는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며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업보를 반복하게 될 때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같은 실수와 고통을 반복하는 관계는 우리의 영적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 때는 그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놓아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이라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상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놓아줄 줄 아는 지혜를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면서 관계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업보를 만들게 됩니다. 대신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서로에게 더 좋은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신 것도 부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며 혼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자유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홀로 깨달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것 또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공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